오늘은 대우리문답 148문답을 고백하면서 제10계명이 금하는 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148문을 고백하겠습니다. 148문 제10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10계명이 금하는 죄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워하고 우리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고 원통하게 여기고서 이웃의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부당한 마음과 욕심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탐심을 금하시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은 온 인류를 죄와 비참함에 떨어뜨린, 그래서 온 인류를 파멸에 이르게 한 바로 그 죄라는 점에서 우리의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이 바로 그 탐심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합니다. 우리의 시조 할머니가 낙원에서 마음에 탐심을 품었습니다. 사람이 탐심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범위를 넘어가게 됩니다. 탐심을 원동력으로 해서 사람이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탐심이 기관차 노릇을 해서 기차를 보시면 맨 앞에 있는 기관차가 나머지 10량이든 20량이든 뒤에 있는 객차를 끌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관차 같은 탐심이 사람 마음속에 한번 발동을 하고 엔진에 시동을 걸면 그 사람을 객차처럼 이끌고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시조가 범죄한 그 상태는 그야말로 부족함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가장 복된, 그 시대 이래로 어느 누구도 어느 한순간도 누려보지 못한 가장 복된 상태였는데도 아글새 마음에 탐심을 품는 순간에 갑자기 아무 부족이 없던 그 낙원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게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불만스러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였습니다. 사실 그 동산에는 아시는 대로 보기에 좋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과일이 다 있었습니다마는 탐심이 발동을 하니까 이 나무를 보니 다른 것은 다 성에 안 차고 이 나무가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또 거기 보기에 좋은 다른 나무들이 많이 있건만은 탐심이 준동을 하고 나니까 이 나무가 보암직해서 정말 이 나무 열매가 멋지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한하게도 이 나무 열매를 내가 먹으면 지혜롭게 되어서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게 될 수 있으리라 하는 얼토당토하는 탐심을 품게 됩니다. 바로 이런 탐심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걸 이렇게 마음을 쏟아놓고 보면 그건 다 탐심이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요 탐심의 상태를 요렇게 바꾸어서 요한 사도는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십니다. 여기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 전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 하면 탐심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전부입니다. 하와가 품었던 그 탐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까? 여기 지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하는 그 정욕이라는 말, 이 단어 한번 마음속에 오늘 한 1시간만이라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말이 바로 에피슈미아입니다. 에피투미아라는 말, 에피슈미아, 탐심, 탐욕입니다. 육신의 탐욕, 안목의 탐욕, 그것입니다. 결국 이 탐심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하와가 품었던 그 마음의 탐심이 이 요한 사도는 역사가 훨씬 진전된 시대니까 아주 정확하게 육신의 탐욕, 안목의 탐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에피슈미아를 지금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아는 그 장로, 야고보 장로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이 에피슈미아, 욕심, 탐욕,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탐심이 뱃속에 들어와서 잉태가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가 태어나면은 결국 자라는 거 아닙니까? 죄가 한번 태어나고 나면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과 죄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탐심에서 옵니다. 우리가 뱃속에 탐심을 품으면 반드시 결국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게 그 스펙트럼이 말이에요. 이 부채살처럼요. 아주 질 낮은 데서부터 아주 고상한 데까지 다 펼쳐져 있습니다. 아주 거룩한 데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전방위적이에요. 질 낮은 탐욕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질 낮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적인 욕망 같은 거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그 계명을 어길 때도 결국 탐심을 품기에 간음을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이건 명백한 육신의 정욕인데 타락한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탐욕을 품고서 그것을 결국 탐심을 품으면 그게 결국 기관차가 되어서 선을 넘어가는 것이고 죄를 짓고야 말고 멸망의 죽음에 이르게 되고야 마는 것인데 그런 질라진 것이 있는가 하면 고상한 것도 많습니다. 이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뭡니까? 예술, 학문, 어떤 기능을 연마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왜 그거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고3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까? 왜요? 좋은 대학 가려는 것입니다. 그거 가서 뭐 하게요? 남들보다 나아지려는 것입니다. 탐심이 추동력이라고요.
탐심으로 공부하고 탐심으로 열심히 자기를 연마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결국 그 열심히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무엇도 하고 자기를 갈고 닦는 것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학문 예술 이런 거 다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상당히 연마가 많이 된 사람들은 사회적인 존경도 받고 그 인류다, 혹은 장인이다, 혹은 전문가다 이렇게 추앙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 아닙니까? 탐심이 발동을 해서 그 탐심을 이루려고 끝없이 노력을 하면 그게 아무 성과가 없는 게 아니라 상당한 성과가 있어서 남들보다 격차를 내서 나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생의 자랑을 할 수 있게 될 만한 건덕지들이 그 안에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 탐심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건데, 탐심은 가리는 곳이 없어요. 음식에서 거룩한 것에도 탐심이 얼마든지 준동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탐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가장 믿음 좋은 분이 누가 계신다 그러면, 나도 그분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성경 지식 많이 갖고 싶다, 그게 탐심이라고요. 종교적인 탐심입니다. 종교적인 귀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존경과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 것입니까? 경건한 사람이다, 그것입니다. 기도는 원래 하나님과 골방에서 혼자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알아줄 필요가 없어요. 기도야말로 하나님 한 분이 보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한 것을 대단히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한 사람이라는,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인정과 칭찬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싶은 것입니다. 종교적인 탐심이라고요. 이건 목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의 탐심은 뭐겠습니까? 설교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 정말 경건한 목사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게 탐심이라고요. 탐욕이라고요. 죄로 이어지고 멸망으로 이어지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믿음이 없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서 못나기를 바라고, 공부를 못하기를 바라고, 지질이 궁상 가난하기를 바라고, 아무것도 자기를 피아노를 치는 사람 같으면은 피아노를 엄청 못 쳐가지고 뚱땅뚱땅 그 불협화음을 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자기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뭘 하든지 마음의 방향이 중요한데요, 그게 탐심인가 아닌가 하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에서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세상 사랑인가 하나님 사랑인가, 바로 그 차이입니다. 세상 사랑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그게 다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어디에 기생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준동하고 거기에 기생하는 거라고요. 결국은 탐심은 자기 사랑의 일환입니다. 자아를 살찌우는 거라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그 수단과 방법이 뭐든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질 낮은 것이든 성적인 부도덕 같은 것이든 아니면 아주 질 높은 고급한 것, 학문, 예술, 기능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종교적인 것도 상관이 없다고요. 거룩한 신령한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병든 자아를 살찌우고 자기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탐심입니다. 반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기쁘시게 하려고. 근데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더 큰 영광과 더 큰 기쁨을 받으시겠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심 어린 소원이 되어서 그 일을 추구하면 그게 바로 탐심이 아니고 아버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자기가 압니다. 스스로를 속여서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에 빠지지 않는 한 예민한 신자는 자기 마음을 가만히 뒤집어 놓고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인가? 목사가 설교하고 나서도 알 수 있다고요. 자기 마음을 살피면. 이렇게 설교를 말하자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지금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건가? 내 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인가? 자기 양심이 안단 말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요즘에 22철 아닙니까? 아마 대학 합격자들 발표가 났을 것이고 좋은 대학에 붙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붙었습니다. 아이고 잘된 일이고 축하할 일이겠습니다. 본인도 기쁘고 부모님도 기쁩니다. 왜 기쁩니까? 탐심이 만족되었으니까 기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학에 못 들어갔어요. 실망이 가득하고 온 세상이 잿빛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심이 충족이 안 되니까 절망스러운 거지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근데 고3이라도 정신을 바르게 차린 그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공부할 수가 있었고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만한 기능을 잘 익히기 위해서 내가 이런 전공을 살리는 이런 대학에 들어가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내가 더 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내 진심 어린 소원이다 하는 마음으로 대학 입시에 원서를 쓸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는 사람은 붙어도 그게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좀 더 나은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대학에 붙고 떨어질 때 그 초점이 병든 자아에게 향하지 않는다고요. 자식이 잘 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면 부모가 왜 기뻐하겠습니까? 신자가 왜 기뻐하겠습니까? 그게 탐심 때문에 기뻐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여기에서 결판이 납니다. 그래, 자아를 중심에 놓고서요. 병든 인간, 죄인은 너나 없이 똑같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지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온 세계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결코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고는 결단코 하루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가 뭐냐면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 모든 판단, 모든 희로애락의 중심이 나입니다.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는 게 되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게 되나 하는 게 자기에게 가장 중심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런 인정을 받으면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죄인은요 얼마나 교활한지 하나님이라도 경건한 것이라도 거룩한 것이라도 얼마든지 자기를 살찌우는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탐심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기준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그 13장에 사랑이 뭔가를 얘기할 때 아주 깜짝깜짝 놀라는 그 믿음과 무슨 구제 같은 거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구절절 살피자면 한이 없으니까 한 구절만 보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이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했어요. 이 사람 무일푼입니다. 이제 무슨 옛날에 그런 유명한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이에요. 성인입니다. 싹 다 톨스토이 자기 물려받은 재산 전다 싹 다 노예들에게 농노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없어요.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거의 성인으로 추앙받을 만합니다. 큰 재산 다 풀어 나누어졌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했습니다.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습니다. 이게 바로 분신 정국에서 열사라고 추앙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자기 몸에 불질렀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탐심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참된 사랑, 하나님과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그 순결한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병든 자아를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 듣고 싶어서 자기 재산 다 퍼줄 수도 있고요, 자기 몸 불지를 수도 있다 그것입니다. 이게 희한한 일이지만 없는 일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도요. 그러니 이런 걸 우리는 대단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 제10계명, 이 탐심에 관한 계명은 대단히 두려운 계명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집는다고요. 네 마음이 뭔데? 너 하는 일이 모든 게 다 탐심 아니야 라고 우리 마음을 싹 비추어 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그 10장 1절로 14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탐심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치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까지 안 졸고 잘 따라온 우리 초등학생들 위해서 반짝 퀴즈를 내고 싶습니다. 거기 이제 1절과 4절, 고린도전서 10장이지요. 1절과 4절을 쭉 읽을 테니까 1절과 4절에서 각 절에 한 번 이상씩 4번, 실제로는 5번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다 맞힐 수 있겠지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4번 이상 반복되는, 거듭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뭔가 읽습니다.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답 나왔습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큰 소리로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틀려도 좋습니다. 틀리면 잘 배웁니다. 뭡니까? 예, 맞았습니다. 다입니다. 다. 모두 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이 원래는 5번 나옵니다. 어디에 또 나와야 되냐면 그 1절에서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그 다음에 번역이 빠졌습니다.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이나 뭐 개정 개혁이나 표준 세번역이나 어떤 번역이라도 이 두 번째 다, 1절에 2번 나오는 다에서 두 번째 다를 빠뜨렸습니다. 그래, 혹시나 하고 2010년에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나온 로마교 성경 번역을 읽었더니 거기는 살려놨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천주교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성경 말씀 더 잘 번역합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교로 가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다고요. 이게 우리의 정말 부끄러움입니다. 정신을 안 차리면 개혁교회가요, 개혁이 안 된 그 이전교회만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지금 오늘날 개신교회의 형편입니다. 이게 우리의 참 부끄러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용이겠는데요. 이 모두 다 넉 절에 5번이나 얘기하는 이게 뭘 뜻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구약 출애굽 1세대 전체가 어떤 은혜에 있었는가를 1절부터 4절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중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1절부터 4절을 먼저 보고요. 모두 다 받았던 은혜가 뭔가.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모두 다 어떻게 됐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부정어를 2번이나 썼잖아요. 이거는 굉장한 강조지 않습니까? 너희가 꼭 알기를 내가 진짜 원한다. 이 말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2번 반대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건 강조의 뜻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꼭 알기를 내가 참되게 바랍니다. 열렬히 바랍니다. 이 뜻입니다. 지금 뭘 알기를 그렇게 사도가 강렬하게 바라는 것입니까? 이걸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한 말인데 우리 조상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건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얘기라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이방인들이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구약의 역사가 곧 자기의 민족의 역사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책이라고요. 이게 우리 조상들이라고요.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조상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조상입니다. 이방인들이 대부분인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사도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여러분들은 이방이지만 우리 조상이라 해서 내 조상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이제는. 왜 그래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신약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구약교회가 우리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라도. 그래 우리 조상들이 그 다음부터 다다다다다다 모두 다다가 5번이 나옵니다. 모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습니다. 그래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건 뭐 부정할 수 없이 다 아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표현이 놀랍지 않습니까? 구름 아래 있었답니다. 아니 구름 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구름 아래에 있는 거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그 불기둥, 구름기둥 말이에요. 구름기둥 속에 불이 있는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의 함께 하심을 상징했던 그 구름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했다 그것입니다. 아니 출애굽한 1세대 사람 치고 이렇게 안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거기 배제됐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아래 나는 없었는데요.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에요. 구름기둥의 인도 아래서 홍해를 건넜는데 그때 지도자는 당연히 모세였습니다. 그래 모세에게 속해 있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바다를 건너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 세례 받았습니다. 구약교회 사람들. 어떤 식으로요?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홍해 물을 통과하면서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세례받고 교회에 들어오듯이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입문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다 이런 큰 은혜,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지요. 그 다음은 더 놀랍습니다. 뭡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영적인 음식을 먹었답니다. 영적인 음료를 마셨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건 만나를 먹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물 마신 것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음식이었습니까? 자연적인 음식입니까? 재배해서 그 난 거 먹은 것입니까? 그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신비한 일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도 기적이지만 사실은 1년 지나면 물 먹고 포도나무가 그 포도 열매 맺는 것도 사실상 기적인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기적이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안 하고 그런 건 자연적인 포도 열매를 맺어서 그걸 따먹는 건 굉장히 자연적인 것이고 갑자기 일어날 수 없는데 그냥 순식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 그건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먹은 물, 이 사람들이 먹은 음식, 이 사람들이 마신 물, 이건 다 기적적으로 온 것들입니다. 다 아시지요? 하늘에서 매일같이 먹을 게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영적인 음식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특별한 은혜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무슨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바위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이건 지금 뭘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신약시대 언어로 표현하면, 화끈하게 그냥 표현하면 이 사람들 다 구원받고 세례받고 성찬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구약 백성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건짐받아서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와 함께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받았고, 물에서 그 다음에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마셨다. 다 세례받고 다 성찬을 받았습니다. 됐네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네, 확실하네, 됐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 5절에서 중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주의를 요한다고요. 뭡니까 반전이? 그러나, 반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깜짝 놀랄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워낙 구약을 잘 읽어서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 이 앞에서 이분이 한 그 논리를 잘 따르면 이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출애굽의 구원을 받고 세례와 성찬을 받은 사람이 왜 멸망한단 말입니까? 한두 사람이 멸망해도 그건 놀랄 일인데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멸망했습니까? 대다수가 멸망했습니다. 거의 다 멸망했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아드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할 그 백성을 하나님이 왜 갑자기 안 기뻐하셨습니까? 왜 미워하셔서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셨겠습니까? 그 원인이 6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악을 즐겨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랑, 자기 사랑, 악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기 악을 즐겨한다는 말이 2번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하는데, 그 악을 즐겨한다는 그 말이 바로 에피슈미아입니다. 아까 우리 어디서 봤지요? 정욕이 뭐였습니까? 에피슈미아라고요. 악한 일에 탐심을 품었다고요. 그래,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의 멸망의 원인을 6절은 단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10계명을 위반해서 그런 거지, 탐심을 품어서 그런 거지, 선을 넘은 것입니다. 악한 것을 탐을 냈다고요. 악한 것에 탐욕을 품었습니다. 탐욕을 품지 말아야 될 것을 탐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서 악한 것을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껏 구원해 놓은 백성, 출애굽의 구원과 홍해의 구원과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로 먹이신 그 백성을 다 광야에서 멸망시키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라고요. 우리 조상, 내 조상. 그래, 여기 우리가 탐심이라는 이 제10계명을 대하면서 요 고린도전서 요 10장을 읽는 보람이 있습니다.
결국 이건 탐심의 문제예요. 광야 1세대의 멸망의 원인을 이 바울 사도는 이 6절에서 탐욕으로, 탐심으로 딱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놓고 나서 7, 8, 9, 10절에 각각 그 탐심의 4가지 사례를 꼽습니다. 탐심을 사람이 품으면 어떤 일들을 저지르게 되나?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뱃속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드디어 이게 들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낳지 않습니까? 죄가 자라면 사망에,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결국 이 탐심을 품었는데 악을 즐겨하였습니다. 악을 탐욕했습니다. 요 사람들이 어떤 죄를 낳았냐면 요런 죄를 낳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광야에서 멸망하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례대로 후루룩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게 탐심이 죄로 이제 되어 나온 첫 번째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마음에 탐심을 품고 나니까 어떤 죄가 뱃속에서 나왔냐 하면 우상 숭배 죄. 이 지금 문맥은 무언지 다 아실 것입니다.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이거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호 능력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데서 왔습니다. 탐심은요, 결코 자기의 현 처지에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게 탐심의 특징이에요. 탐심은요, 낙원에서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두신 그 형편에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래, 탐심을 품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아니 내 현실이 이게 뭐야 도대체가. 모세는 없어졌어. 어디 갔어 도대체. 산에 갔는지 40일이 다 돼가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 게 뭐야. 그 산에 올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면 아니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고 지도자는 없어졌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알 수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 능력을 신뢰할 만한 증거를 차고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탐심을 품으면 자기 현실에 만족할 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전까지에 베풀어 주셨던 모든 능력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엊그제 홍해 건넌지 이거 며칠 되지 2달 안 됐습니다.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당장 오늘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장 내가 이렇게 괴롭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 암덩어리는 뭐야? 이런 거 왜 생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 이건 뭐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처지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게 돼요. 탐욕을 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거꾸로 돌아갑니다. 탐심을 가진 사람은 결코 자기 처지에 만족할 줄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자기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생각으로 지어낸 종교가 바로 금송아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래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규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 능력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면 탐심이 준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자기가 만들어낸 종교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뒤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반드시 자기 만족과 관련되어 있어요. 잔치를 벌이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질펀하게 먹고 마시고 그 축제를,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대단히 즐거워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왜냐하면 자기 만족을 주거든요.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신이에요.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내게 이 세상의 현세적인 행복을 주는 종교입니다. 그래, 그런 기독교에 가면 찬송이 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기뻐 뛰고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의 8, 9할의 모습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 그 성경 없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기가 원하는 말들을 골라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금송아지가 그게 여호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송아지가 그게 여호와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규정한 하나님, 내가 규정한 종교입니다. 이게 탐심이 빚어내는 희한한 우상숭배 종교라고요. 탐심이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멸하십니다. 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쉬워서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간음죄, 이건 너무나 리얼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성적인 범죄는 뭘 말하냐 하면 그가 우상숭배자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그는 성적인 죄를 짓습니다. 성적인 범죄는 그의 마음이 탐심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 말 그대로 빨개 벗겨놓고 보여줍니다. 성적인 범죄는 그것입니다. 너는 우상숭배자고 너는 탐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그냥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탐심이 준동을 하면 결코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 안에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탐심이 그를 이끌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합니다. 그래서 선을 넘습니다. 이게 간음이라고요. 그 다음 구절은 뭡니까? 이것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건 뭘 말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은 우리로서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을 지금 말하는 것 아닙니까? 탐심이 발동을 하면 주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근데 시험하는 그 요체는 어떤 거냐면 그 다음 절 10절에 나오는 원망과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망하였습니다. 거기 민수기 21장 5절과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해서 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래요? 현실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 괴로워요. 여기 보면 괴로운 이유가 음식도 없고 물도 없다 이거 아닙니까? 물 구하기가 일단 어렵습니다. 그리고 음식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러고 나서 희한한 불평을 하나 더 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 이 맛대가리 없는 음식 싫어한다. 이 맛대가리 없는 음식이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우리가 한번 먹어보았으면 아마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져서 한 달만 그렇게 살아보면 하나님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활활 믿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40년을 먹어도 못 믿습니다. 하늘에서 매일같이 음식이 떨어졌는데 먹다 보니까 악질적인 면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은혜가 권리로 둔갑을 하고 나면 나중에는 하나도 감사가 안 됩니다. 하늘에서 매일 양식이 떨어지는데 맛대가리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맨날 이것만 먹고 사냐 어떻게 사람이. 그래 아니 왜 이렇게 괴로운 거야 사는 게. 이 광야 여기서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해냈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를 시험한 것입니다. 주를 원망한 것이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이게 탐욕을 사랑한 것이거든요. 이 똑같은 마음을 왜 기브롯 핫다와라는 탐욕의 무덤 아니습니까? 에피슈미아의 무덤입니다. 탐심의 무덤. 왜 그렇습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고 징징 울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고기 실컷 먹게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땅바닥에 묻으셨습니다.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탐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악을 탐했다고요. 악한 것을 기뻐하고 그걸 즐겨했다고요. 탐심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 여기 148문이 우리가 읽은 그 구절이 그것 않습니까? 대우림다 148문의 첫 답의 첫 문장이 제10계명이 금하는 죄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워하고, 반대로 하면 그 앞문 147문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뭐냐면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며, 결국 현실에 대한 불만과 현실에 대한 만족, 여기에서 그 사람이 탐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탐심을 버린 사람인가가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가 악을 탐내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주신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 바로 우리 신자의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신자의 생활 낙원 아니에요. 광야라고요. 광야. 구원받으면 탄탄대로가 열리고 장밋빛 화원이 쫙 열리는 것입니까? 그건 거짓말이라고요. 어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은 대단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고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게 광야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현실이 어렵거든요. 현실이 어려우면 그 전에 받은 그 큰 구원, 그거 다 마음속에서 희지부지 되는 것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하나님 아닌가? 그래야 구원 아니야? 아니 종교가 이게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탐심을 가진 사람의 마음자리라고요. 여기 그러니까요, 자기 처지가 어려우면, 우리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자기 처지가 어려우면 먼저 신자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식에게 매를 때리십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그래야 그 멸망에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어려움 가운데 두셔서 그의 미련한 걸 벗기신다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울 때는 먼저 자기의 죄를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자식으로 대우하셔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내 속의 죄를 벗겨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내게 이렇게 친히 그 거룩한 손으로 회초리를 드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가 무슨 명백한 내 양심으로 알만한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늘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게 끝이 없어요. 몇 년이 되는지도 몰라요. 계속 이렇게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인생이 광야라고요. 광야 생활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넣어주실 것이고 글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반석에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먹다 보면 나중에는 불평이 터져 나온다고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고 있는데도 탐심이 준동을 하면 만족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불평을 한다고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주를 시험하는 것에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은 죄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심보가 주를 시험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한 번 구원하신 사람을 버리지 않으실 거야. 틀림없이 끝까지 지키실 거야 라고 믿습니다. 참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죄를 안 짓습니다. 이것이 그 말 액면 그대로 믿는 정당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주를 시험하는 마음자리에 떨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이건 틀림이 없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자기 백성은 끝까지 지키시고 버리실 거야. 그러니 이렇게 죄를 짓는 거 언젠간 다 용서받고 해결될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가 멸망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구원 안 받았습니까? 아까 우리 봤잖아요. 홍해를 건넜다고요. 세례와 성찬 다 받았다고요. 근데 왜 망하는 것입니까? 망합니다. 악을 즐겨하면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를 시험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주를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은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건 100%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지. 탐심을 버리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생각으로 규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면 정말 구원은 100%입니다. 반드시 구원할 것입니다. 그런 백성은. 그러나 주를 시험하는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고 세례 교인이니까 성찬도 받는데 내가 왜 구원에서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 착각입니다.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지금 주를 시험하는 마음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망상 가운데, 거짓된 안정감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시험하는 마음자리가 그 마귀가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줄 테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까지 인용해 가면서. 그게 바로 주를 시험하는 마음자리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서 죄 짓는 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켜줄 테니까 지켜주시겠습니까? 안 지켜줍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 10절 마지막에 이것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건 어떤 배경인지 어떤 배경이냐면 민수기 14장에 그것입니다. 12정탐 사건 말이에요. 그래, 14장 2절 3절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런 말로요. 애굽의 구원을 다 무산시키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정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또 다른 군대 장관 하나 세워놓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이렇게 온 회중이 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첫 세대가 두 사람 빼고는 다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는 정말 서리빨 같은 교훈입니다. 이 오늘 혹한이 요즘 우리를 뒤덮고 있는데 이 혹한보다 더 정신 차리게 하는 교훈 아닙니까? 이것이. 이게 다 탐심에서 아까 6절에서 말한 악을 즐겨함, 악을 탐냄에서 나온 그 탐심이 뱃속으로 나와서 저질러 놓은 그런 질펀한 죄들입니다. 이 죄들이 자라서 멸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탐심은 대단히 무서운 죄입니다. 탐심은 그러니까 왜 10계명을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하면 한 줄로 늘어놓겠지만 탐심은
우상숭배니까요. 요게 싹 돌아서 띠가 된다고요. 동그란 띠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제10계명이 1계명으로 돌아가거든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1계명으로 돌아가서 이게 회전하는 하나의 묶음이 됩니다. 사실은 탐심이라는 요 한마디에 나머지 9개 계명, 10계명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왜요? 탐심은 우상숭배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간음도, 원망도, 다른 것들도 다, 도적질도 다 들어있습니다. 거짓말도. 그래, 탐심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그 10번째 탐내지 말라는 이런 계명을 내리셨습니다. 이 앞에 우리는 다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게 저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면서 저희 마음 갈피갈피에 있는 더러운 것들, 탐심에 속한 것들, 악한 것들을 다 들추어내시며 쪼개기를 원하시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디 오갈 데가 없는 죄인들이오며 숨길 데가 없는 죄인들이오며 저희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저희들이 하는 많은 것들이, 심지어 자식들에게 요리문답을 암송시킬 때에도 부모의 탐심과 허영심이 거기에 게재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없사오며 자식의 잘됨과 잘못됨이 그게 부모의 마음에 기쁨과 실망을 줄 때에 그 근본 원인은 실은 부모의 탐심에 있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사옵니다. 저희는 이 탐심과 허영에서 벗어날 길이 없사오며 오직 하나님 사랑,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저희의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중심에 좌정하시고 저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는 결단코 이 탐심에서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가 없는 오갈 데 없는 우상 숭배자인 것을 알게 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엄격하게 강설하게 하시고 이 계명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게 하셔서 자기 죄를 알게 하시며 참되게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게 하시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뜻을 날이 갈수록 저희에게 더욱더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모든 면에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